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3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2월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뒤돌아보며 또 한 주 동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께 전도의 능력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3월 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기도팀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막벨라 동산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가 매주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10분에 기도 11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 3, 소망 3마을입니다. 2월에 207명의 전도자가 208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투게더 시장 예배가 있습니다. 시장 예배 준비로 오후 1시 20분에 로비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영적 파수꾼 기도회는 각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교,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대신방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주간입니다. 사순절의 3가지 전통인 금식, 기도, 구제에 동참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투게더 전도 축제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투게더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023년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사단 마귀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꼭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기도로 잘 지키시고 또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투게더 화이팅! 돌파! 돌파! 돌파!
우리가 전도하려면 또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먹을 한번 쥐시고 오른손 왼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돌파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돌파, 돌파, 돌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었던 조그마한 종이가 있어요. 앞에 우리 현수막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면서 이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하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있었죠? 네네, 조그마하진 않고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막벨라 동산을 우리 몇 년간 또 공사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또 막벨라 동산 1구자 10만 원 헌금 이런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금액이 10만 원이 좀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셔도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자유롭게 금액은 상관없이 또 막벨라 동산 또 헌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광고 나가는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3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이 책은 좀 시간이 된 책이에요. 근래에 잘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쭉 잘 팔리는 책은 스테디셀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옛날부터 쭉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물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저자인데 한번 웅덩이에 처박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주변에 다른 목회자들이 같이 끌어올려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은 귀한 목회자인데 책이 괜찮습니다. 표지는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꼭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방송실에서 섬기셨던 김남욱 집사님 삼남 선교회신데 아버님이 어제 오후 지나고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강지영 집사님 칠려 선교회신데 시아버지 되시죠. 장례식장은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2층 204호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를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또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 복무한다고 갈 때 파송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어느새 막 제대하고 막 오는데 우리가 축하를 좀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되고 1월 달에 최창규 집사님, 홍나영 집사님 가정에 최용준 우리 형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계시죠? 지금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여기 있어 아까 봤는데. 아무튼 저 뒤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영 집사님, 소연진 집사님 가정에 양도열 형제도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하다가 또 우리 제대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책을 또 선물로 받으실 우리 정정순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성경 일독하시. 네네네.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뵀습니다. 네. 권사님, 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도 굉장히 크시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도 찬양하는데 저도 이렇게 박자를 좀 잃어버렸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서 들어오시는 거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해갖고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너무 반가우시잖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란히 앞뒤로 앉으시고 옆으로 앉으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네. 강을 건너는 훈련을 군인들에게 중대장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강을 건너 반대편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군인들이 강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다시 튀어나오는 군인도 있고 한 반쯤 가다가 포기하고 또 어떤 군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도착했는데 포기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단 한 명도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한 거지요. 중대장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악어 한 마리를 악어 한 마리를 그 강에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군인들이 다 강을 건넜습니다. 모두 성공한 거죠.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때로는 힘든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글쎄요, 누군가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숨겨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때론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치러보면서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만큼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 어떤 심정일까요? 성경에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냅니다. 노예이자 제수인 그는 사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이방 문화 한가운데서 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라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긴 기다림에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노예이자 제수였지만 어디를 가나 영향력이 꽤나 있는 사람,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신데렐라를 아십니까? 동화입니다. 동화는 지어낸 이야기죠. 친모가 재혼을 했는데 그만 이 신데렐라를 혼자 두고 이 엄마가 죽은 거죠. 새아빠. 이 새아빠가
전처랑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아빠와 전처, 그리고 이 전처의 두 딸, 그러니까 신데렐라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 틈바구니에서 신데렐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 이 신데렐라는요,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왕자까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자신의 시종 변장을 하고 이 신데렐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둘이 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덧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무도회장에 이 신데렐라의 이복 언니들도 참여하고 싶은 거죠. 왕자의 눈에 띄어서 그 허영심으로 혹시나 이 왕자하고 결혼하지 않을까 들뜬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왕자는 누구냐면요, 시종이 변장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신데렐라도 있게 어찌어찌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인 이 왕자가 그 두 언니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데렐라에게 구애를 하게 되는 거죠. 신데렐라는 거절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종이 있잖아요. 그 시종이 원래 뭐죠? 왕자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죠. 이제는 이 신데렐라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이 신데렐라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참 고생스럽겠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그 가정에서 끌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인 겁니다.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감당할 준비가 되게 만드십니다. 요셉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달라질 게 없는 노예였다가 재수인 그의 신세, 심지어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죄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때는 도대체 어느 때인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역사 속에서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 그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요, 분명히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23장 10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내 가정인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가? 왜 하필 나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사람들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가닥의 실이다, 실. 한 가닥의 실. 바늘과 실할 때 실이다.
요셉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가닥의 실일 뿐인 거지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에 사용된 한 가닥의 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중요한 실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중요한 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일수록 그 역할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며 가장 많이 단련되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시간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단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쁘다고 칭찬해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더 빵긋 웃을걸요. 그런데 야단치면 어떨까요? 애들도 알아요. 싫어하는 거. 금방 그 표정이 아이들이 바뀝니다. 아이는 아이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당장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시련을 통해 성장시키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인격이 성장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누가 봐도 영적 어른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감을 얻게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또 요셉이 리더십을 갖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모함과 미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통분할 따름입니다. 분명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겠지요.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셉이 풍요와 빈곤을 모두 경험하지 않았다면 훗날 막대한 부를 다룰 수도 없었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데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다리는 법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어찌 보면 쉽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갇히는 감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오해를 해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자꾸 바뀌는 거죠.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한 거예요. 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이 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돈 얘기만 하면 사람이 돈 돼요. 근데 이 재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계세요. 벌써 이분도 이제 80이 다 되시지 않았을까. 한 70이 다 되셨을 때, 아니군요, 한 60대 중반이 좀 지나셨을 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에서 큰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도 별로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자분이, 아버지 같은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아프대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죠.
너무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 신실한 집사님. 여러분, 이것도 때로는 건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에 묶여 있으니 감옥이나 다름없지요. 건강에 묶여 있으니 감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직장에 묶여 있으니 어찌 보면 거기도 감옥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겉보기만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은 때로는 비열하며 원한과 의심, 또한 배은 망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할렐루야 외친다고 꼭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역경과 기다림의 시간에서 우리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거기서 겪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발전은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체되고 기다려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곳곳에 배치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연결될 때 그들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외롭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을 연결시키고 또 내가 외로운 것처럼 내가 혼자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분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곤한 자는요 힘이 빠지고 지친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한 자는요 기운을 잃은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누가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우리이지만 기다리는 기술을 잘 연마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은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휴대폰 충전을 100% 해도 금방 그 눈금이 줄어들더라고요. 몇 년 사용하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100여 분 정도 참여하시고 계셔서 이 아멘을 잘 올리셔요. 네. 아침 7시에 제가 올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아침 7시쯤 올리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거반 대부분 다 성경을 읽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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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러니 배터리 충전이 뚝뚝 떨어집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충전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완전히 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힘이 다 빠진 기계가 뭘 얻을까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나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 같게 됩니다. 31절 볼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어미 독수리는 처음 둥지를 지을 때 아주 편안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첫 둥지에는 새끼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득합니다. 새끼 독수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마치 호텔처럼 너무 둥지를 편안하게 이 어미 독수리가 만들어준대. 그곳에서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줍니다. 하지만 새끼가 날아 올라가야 할 때가 되면
어미는 둥지에서 새끼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없앨수록 둥지는 점점 덜 편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점점 여기저기를 찌르고 짜증을 유발하는 환경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부드러운 것을 전부 치워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되면 어미는 어떻게 할까요? 새끼를 둥지 밖으로 이제는 밀어냅니다. 어미 독수리는 편안함을 주었던 것을 전부 없애서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전혀 미련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끼를 억지로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날갯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새끼는요, 단 한 번도 날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법을 모릅니다. 한 번에 바로 날아오는 독수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미는 어떻게 할까요? 새끼가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지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어미가 쏜살같이 따라 내려가 새끼를 발톱으로 잡거나 날개로 떨어지지 않게 땅에 곤두박질 치기 바로 직전에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때까지 새끼를 다시 위로 올려 놓는 거죠. 어떠십니까? 요즘 어딜 가나 불편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합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십니까? 아니면 추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법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벼랑 끝에서 밀어낸 다음에 안 쳐다볼까요? 왜 안 쳐다봐요?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지요. 맴돌면서 그 아기 독수리가 날갯짓을 힘차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겠지만 힘차게 하는 그 장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이 어미는 이 새끼를 받아내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와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장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곁에 계시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내 손안에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것은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31절 한번 더 볼까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러분, 달리고 달리다 보면요, 숨이 목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 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중에 그래도 다리가 움직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오히려 적응이 되면서 편안해져 샘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서 지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힘이 생겨서 또 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분의 몇 글자 안 되는 SNS 그 문자 있잖아요. 별 말도 없는 것 같은데 힘내라잖아요.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잖아요. 별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짧은 문자에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한 순간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31절 한번 더 볼까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지겨워요. 하나님, 이 상황 끔찍해요. 하나님, 이 상황 겪고 싶지 않아요 해도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무빙워크를 타면 짐을 내려놓고 쉬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인데 땅바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으면 서서 쉬어도 됩니다. 더 빨리 가고 싶으면 그 위에서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무빙워크는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덩이와 감옥에 갇힌 채 사람들에게 잊혀진 노예 소년, 훗날 그가 낯선 외국 땅의 2인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연결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 인물들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하나 같이 연결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대한 인물이 될 제목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십니까? 우리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이 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무작정 고통만, 고난만, 환난만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한 상황만 만드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그 한 사람 나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목적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유익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다리다가 힘이 빠지고 지쳐도요, 기운을 잃어 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자꾸 웅덩이가 나오네요. 수렁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 둥지를 치워버리는지, 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신 건지, 떨어지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은 받아주고 계시지 않는 건지 속상해하고 낙심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3월에는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며 정성을 모두여 우리의 몸과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의식이 없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이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3년 은혜 가운데 2달을 보내고 3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육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투게더로 함께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은혜라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